할렐루야. 오늘 저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라고 나와 있는 것은 앞에 말의 결론이요 앞에 말씀에 모든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면서 그 제자들과 다른 무리들 그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산으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설교, 산상수의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설교의 주제는 뭐냐? 천국에 대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는 사랑하는 일이 제일 먼저죠.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사회사업 위용성교회는 아마 이 말씀에 가장 적합한 그런 부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모든 설교의 주제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축복신앙이라고 저만이 이렇게 뭐 저만은 아니겠지만 제가 이렇게 축복신앙이라고 만든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신앙이에요. 축복신앙.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천국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야 돼요. 또 천국 시민위에서는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심판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십계명에도 보면 이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내 이웃들에 대한 사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웃이 누구죠? 이웃은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이웃이에요. 그래서 10계명 5계명 보면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내 부모님도 내 이웃이에요. 또 7계명 보면 간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 배우자도 내 이웃이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과 친지도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사랑해야 될 범위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나도 사랑해야죠. 여러분 나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사랑해야 될 대상이 나와 있죠. 그죠? 여기에 보면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어요. 어디에요? 마귀죠. 마귀. 여러분 마귀를 사랑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요 이 마귀도 사랑하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에?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나도 사랑, 이웃 사랑. 그러나 마귀는 사랑할 수가 없고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상 설교에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요 그들의 것이요.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그들의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랍니다. 여러분 가난은 뭡니까? 결핍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늘 천국을 갈구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대한민국에 보니까요 좀 살만하니까 천국 안 가려고 해요. 그냥 여기서 잘 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자고 하면 아유 목사님 조금 더 있다가 보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살아도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제는 무엇이다? 천국이요, 사랑이요, 또 우리가 이웃을 함께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시대에는요 이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성경도 지금 우리가 이게 살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종이가 없어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뭐 나무 껍질에도 하고 양탄자에도 쓰고 양피지에도 쓰고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굉장히 복과했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또 나중에 보면 랍비들이 그 성경을 읽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줘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멘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믿음은 들음에 날 수밖에 없어요.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우리 성경이 다 전파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에 우리 담임님 설교하실 때 후딱 성도가 있다고. 후딱 성도가 뭔지 아세요? 빨리 하는 이 후딱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이렇게 놔뒀다가 먼지가 쌓이면 주일날 갈 때 후 불어가지고 탁 한번 치고 그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그 다음 집에 가서 그대로 얹어놓고 다음 주일날까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후딱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은요 이 설교의 홍수의 시대다. 보면 뭐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아니면 한국교회 뭐 어디 시골 목사님이라도 뭐 유튜브만 보면 다 들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외국 목사님 설교까지 들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건 우리 목사님 설교를 꼭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요 그 목사님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인도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도 들으셔야 되지만 꼭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오중복음, 삼중축복, 사차의 영성 늘 기도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우리도 영혼이 열쇠같이 범사해야 되고 강건한 복으로 또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꿈과 우리의 말이 자꾸 변화되잖아요. 또 우리 당회장을 통해서 절대 긍정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이고 우리의 믿음이 긍정적이고 우리의 꿈이 긍정적이고 또 우리의 이 말이 긍정적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절대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 인쇄처럼 그냥 죽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로고스가 살아서 내 마음에 전달될 때 그래서 우리 로고스가 레마가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요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떻습니까? 남한테 내 얘기를 좀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을 위로도 해주고 또 그 사람을 위로해주지 못할 때도 있고 그래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옛날에 기숙사 생활할 때 제가 전산과를 나왔어요. 전산과를 나오니까 저는 이 전산과 하면 대부분 프로그램만 하지 컴퓨터 그 하드웨어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잘 안 해요. 근데 기숙사에 제가 가니까 컴퓨터를 못 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고장이 나면 무조건 저한테 오는 거야. 저는 컴퓨터를 고칠 줄 모르는데 뭐가 고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뭐 제 컴퓨터 하면서 뭐 컴퓨터도 만지고 하니까 웬만하면 고치겠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숙사 AS맨이 된 거예요. AS맨은 뭐예요? 계속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어느 날 너무 막 일도 많고 피곤해가지고 몸도 그때 감기가 걸리고 좀 누워 있었는데 어떤 학부모 오셔가지고 컴퓨터를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너무 아프니까 제가 지금 못하고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이분이 너무 섭섭해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 다 고쳐놓고 왜 자기는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마음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아니 AS 해주는데 한 번도 내가 비용을 받은 적도 없고 그냥 내가 한번 그냥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은혜 받아서 그냥 신학교 가서 고쳐주기 시작한 건데 그거를 내가 몸이 아파서 안 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서운해하고 말도 안 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이게 신학생들의 모습인가 막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에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말씀을 읽어야 되고 싶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갑자기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손을 행하되 확신하죠.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은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 뭐 한 번만 내가 읽었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에 꽂혔어.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낙심하지 말고 기쁨을 해야지. 다시 회복해가지고 다시 AS맨으로 열심히 컴퓨터를 고쳐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보는 말씀, 늘 읽은 말씀, 늘 아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죠. 목사님 말씀도 한번 읽었는데 또 읽을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다시 읽으면 다시 보이고 내 환경에 따라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들었으면 어떻게 되냐? 들었으면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듣기만 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듣고 행하는 사람 또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이끌고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다 말씀을 들었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나뉩니까?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일날 오셔가지고 다윗하나님한테 은혜받고 말씀 듣고 그렇게 돌아가면 뭐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행함을 강조한 사람이 있지요. 성경에 보면 누굽니까?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 사도를 얘기하면 항상 누구를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믿음이냐? 이신증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이신칭의와 행함이 있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이 교회사에서 계속해서 흘러왔어요. 그러면서 이 초기에 신학자들은 뭐라고 했느냐? 사도 바울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뛰어난 신학자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더 많이 인정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의 복음서를 뭐라고 했느냐? 지푸라기와 같다고 해서 지푸라기 복음서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근데 나중에 신학자들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 외친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또 이방인들, 이방인의 사도로 불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는 누구냐? 이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우리 형이 메시아라고 해가지고 안 믿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니까 과연 우리 형이 메시아구나 이걸 깨닫고 초대교회의 목회자가 됐어요. 이 야고보 사도는요 초대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벌써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믿음을 행위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했느냐?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나는 행함으로 보일 테니까 너는 무엇으로 보이겠느냐?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 사업, 또 미용 성교회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성교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고 오늘 주제 말씀과 같이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내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일 때 집을 주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그런 부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도 보니까요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라합도 보면요 사자들을 대접하고 다른 길로 안내했을 때 그때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또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쉬워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쉬워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훨씬 쉬운 일입니다. 세상에 보면은 저 반석을 저렇게 깎아가지고 집을 지을 필요가 있나? 그냥 편하게 모래 위에 짓고 빨리 짓고 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더 쉬워 보일 수 있어요. 더 지혜롭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다? 우리 인생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이 쨍쨍하고 좋은 날만 있으면 뭐 반석 위에 집을 짓든 모래에 집을 짓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그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떠내려가지 않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떠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보면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문제와 또 이해하지 못할 그 시련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반석에 여러분 주추를 내리고 믿음의 집을 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석 위에 지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그렇게 여러분의 집을 지으시라는 겁니다.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면 아무리 어떠한 시험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시고 여러분 들었으면 행하는 자가 되시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우리 사회사업 미용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